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이승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넓혀지며 높아지고 확장되어지기 원합니다. 믿음과 함께 자라나는 저희들의 생명의 역사를 저희들의 내면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 한 주일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이 이제 4주년, 공예들에게 생긴 4주년 되는 10월 31일이 돼야 이제 딱 4주년이기는 한데, 네, 주일로 치면은 이제 그래서 주보가 이제 4주년 기념 주일에 이제 항상 1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5번째로 이제 주보가 시작이 됐습니다. 5번, 1호 이렇게 이제 오늘 주보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행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보람 있는 일들도 있고 아쉬운 일들도 있고 영광스러운 일도 있고 값없는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인생을 하며 이 광야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세워가며 살았던 우리의 이 인생의 시간들은 훗날 돌아보아 참 영광스럽고 값지고 보람이 있는 것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둡고 탁한 시대에 정말 말씀이 가라앉은 이 시대에 그냥 성경 하나만 붙들고 무모할 정도로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이 광야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이 교회 안에 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저희 가정적으로도 또 이 교회에 깃들였던 지금은 떠나 있을지라도 함께 하였던 한 사람 한 사람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거의 제 기억으로는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고 아직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특별한 사명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4주년을 기념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기쁨으로 공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온유의 신비라고 정했습니다. 이 온유는 새 사람이 입어야 하는 새 옷, 새로운 성품입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후서 이 10장부터 10장, 11장, 12장, 13장까지 여기는 이제 사도가 자신이 나는 정말 사도다, 진짜 사도다, 이걸 변증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신약성경의 서신서들을 대부분 사도 바울이 썼는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자신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변증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교인들에게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내내 그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의심받고 존중받지 못하는 일이 계속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됨에 대해서 서신서 곳곳에서 변증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하나입니다만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것은 지금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답장을 쓴 거거든요. 근데 이 답장의 배경에는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유대인들로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거짓 가르침, 잘못된 교리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그 순전한 복음이 희석되고 왜곡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발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지금 우리말 성경엔 잘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 여기에 나 바울 나 자신 이게 반복적으로 맨 앞에 쓰입니다. 원래 헬라어에서는 주어가 앞에 오지 않습니다. 뒤에 옵니다. 그러니까 주어를 앞으로 빼면 특별히 강조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2번, 3번 반복해서 자기 자신을 강조한다고요. 그러니까 뭐요? 고발당한 나, 이런 의미겠죠.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는 나, 너희들이 사도라고 나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존중하지도 않는, 심지어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로 대우하지도 않는 나, 이런 부분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나 바울, 근데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읽으셨잖아요.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세요. 대면하면 유순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이 있을 때는 그냥 말도 제대로 순하다 이 말이에요. 같이 있을 때는. 그런데 떠나 있으면 담대한,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편지를 쓰거나 이렇게 전화할 때는 아주 이빠른 소리하고 아주 엄격해 보이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후서 10장 1절의 내용은 바울이 바울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을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바울이 이렇게 있다가 설교하고 딱 나가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야, 설교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지 않아? 설교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같이 밥 먹고 얘기할 때 하고 설교할 때 완전히 다르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뒤에 이제 밑에 가보면 10절에 가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는 그 굉장히 그 능력이 있고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아주 엄격하게 복음만 정확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편지는 인정해요. 근데 와서 같이 생활을 해보면 오기 전에는 대단한 사도인 것처럼 여겨졌는데 와서 같이 지내보면 별로 그렇게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말도 잘 못하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싸움하면 우리한테도 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참된 사도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바울 사도가 이제 안질로 예상이 됩니다.
눈에 그 몸에 가시라고 하는 고쳐지지 않는 질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뭔가 좀 이렇게 좀 연약해 보이고 문제가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게다가 또 과거가 상당히 이게 찬란하거든요. 기독교인들을 막 박해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요. 거기다가 이 사람이 또 뭐예요? 최고의 학력과 문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사도 바울에 대한 시기심도 있고 또 사실은 정통 사도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이렇게 변변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은 또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세력이 교회 안에 계속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답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원인을 이야기하고 또 장차 이제 바울이 이제 방문을 할 건데 그때 방문에서는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온유함과 관용으로 대하지 않고 그때는 아주 엄격함과 단호함으로 담대하게 너희들을 야단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너희들이 잘못을 깨닫고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해라. 이런 내용의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지금 이 편지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그렇게 고발했던 그 이유 1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게 사도 바울이 이중적인 사람 같고 위선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했던 그 이유가 바로 온유하고 관용하는 그의 태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 얘기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온유함 그리고 관용 왜 이 온유와 관용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유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온유와 관용을 자신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의 것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했을 뿐인데 그 거짓 교사들은 너희들에게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약점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배운 바를 그대로 너희들에게 전한 것이니까 나의 말을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대하여서도 담대한 태도로, 이때 담대한 태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엄격하게 야단을 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너희들의 생각을 바꿔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온유한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셔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온유와 겸손을 짝지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새 성품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온유와 관용으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온유를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이 관용이라고 하는 이 말을 바울이 종종 사용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에 그리고 디도에게 디도서 3장 23절에서도 이 관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관용을 이야기할 때 이 관용은 사실 온유에 대한 비슷한 말로 반복되어지는, 다시 말해 온유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이 관용입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왜냐하면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이것이 까다롭지 않은 것으로 설명이 돼요. 또 베드로도 관용을 사용할 때 까다로운 것에 반대되는 말로 관용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까다롭지 않은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까다로운 사람이 있고 까다롭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웬만큼 해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 넘어가 주는 것, 이런 거를 관용이라고 해요. 근데 일일이 하나하나 지적하는 거, 이게 이제 까다로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용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개념은 바로 온유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심성을 나타낸다면 그 온유함이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를 관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이 온유가 눈에 보여지는 겉으로 드러났을 때의 모습을 관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라고 말하는 것은 온유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럼 이 온유가 뭐냐? 이게 이제 성경에 있는 단어들 가운데 우리들에게 많이 오해되는, 그리고 잘못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단어가 온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온유의 개념이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온유는 그냥 단순한 이렇게 부드러움을 초월하는, 사실 이것은 신비한 영적인 힘을 나타냅니다. 온유는 능력이에요. 힘입니다. 근데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 이게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것의 대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의 대전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제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세, 하늘에 속한 특별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통제 하에서 자유롭게 발휘되어지는 것, 이것을 온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온유는 그렇게 쉬운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유는 죄에 대해서는 분노할 수 있는 힘이에요. 항상 부드러운 이런 게 아니라고요. 온유는 오히려 하나님 뜻에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그것을 부수는 힘이 있어요. 온유에는. 또 그 온유 안에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는 기꺼이 고난조차 감당할 수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오직 믿음을 가진 신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주님의 주권 아래서 자유롭게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권능이 이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는요, 굉장히 놀라운 것이고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조화와 균형을 잘 이루고 있고 또 은혜 안에서 지금 거하고 있는 상태인 것을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요, 마치 외줄타기 하는 그 고개사가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딱 서 있는 상태,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해요? 좌우로 중심을 잡으려고 기웃뚱기웃뚱 하면서 간신히 버텨나가는 게 사실은 온유한 거죠. 성경에서 가장
모세예요, 모세.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봐서 알겠습니다만 모세가 그렇게 유순하고 말랑말랑하던가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고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또 그렇다고 모세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유는 많이 달라요. 그런데 그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 대목이 뭐냐면 모세가 일단 잘못을 했어요. 흑인 여자하고 결혼한다고요. 그랬을 때 그 누이와 형인 아론과 미리암이 그 잘못을 지적을 한다고요, 모세한테. 근데 미리암과 아론이 혈육으로는 누나고 나이도 아주 많은 누나죠. 갓난아기 때 이렇게 봤던 누나니까 사실 이모 비슷한 누나예요, 사실은. 거기다가 이제 3살 위였던 그 아론은 모세가 혼자 못하겠다고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려고 온 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선지자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모세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모세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질서를 잡아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어쨌든 모세가 잘못했어요.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막 따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훨씬 어리고 여러분보다 지위가 더 낮은 사람이 그런 사람 어떻게 보여요? 다 제각각이 못하거든요. 근데 자기 윗사람의 어떤 허물 하나를 보고 그걸 가지고 막 공격을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보고 참 온유하다. 최고로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격이나 신앙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측면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때 모세가 온유하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은 아마 참았던 것 같아요.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인데 또 화를 낼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참은 거예요. 근데 그 참았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내가 화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유가 돼서 그걸 참았던 거예요. 그것을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온유해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지는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온유한 사람이 되거라.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노력해서 온유한 사람이 되라. 그럼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성질 부리지 마. 뭐 이런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노력을 하고 애써서 이룰 수 있는 어떤 목표가 되질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열거되어 있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가 이 온유예요.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온유함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럼 온유하면 뭔 일이 생기나 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거다. 이미. 왜요? 온유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이미 그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 자체가 바로 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온유 그러면 그냥 아주 기를 쓰면서 속으로는 막 그냥 화가 끓어오르는데 그걸 속으로 삭히면서
겉으로 조용조용 말하고 이렇게 온화한 표정을 짓는 거, 이렇게 이것을 온유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온유가 아니죠. 온유는 하나님이 주셔서 정말 그 온유한 마음 때문에 분을 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분이 나지 않고 부드럽게 대응하게 되는 거, 이게 온유예요. 그러니까요, 이 온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사라고 그랬으니까 그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진정한 온유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진다고요. 그래서요, 그 온유를 받고 싶은 그 은사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닮고 싶은, 되고 싶은 이런 동기가 내적 동기에서 이 온유에 대한 그 힘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로 온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훌륭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갖추어야 되는 어떤 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인격을 수양하고 온전한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어떤 도덕성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온유는 오히려 타인을 변화시키기 위한 영적인 힘이에요.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온유는요,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인을 사랑받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에요. 뭐라고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받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온유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근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저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막 사랑을 받고 있어. 그 변화가 뭐에서 일어난다고요? 온유에 의해서 일어난다고요. 여기 어떤 그 외국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분이 이제 우범자들이 사는 곳에 가서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 우범자에게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막 전과자들이고 막 이렇게 험한 동네에 있는 분들이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관계가 맺어져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옆에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었어요. 더 무서운 사람. 순간 여차하면 막 주먹이 날라올 것 같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리면서 얘기를 듣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라고. 그럼 옆에 와서 아니라고, 거짓말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협박을 하면 이 전도자가 죄송하다고, 얘기 끝나고 말하자고. 그럼 뭐 얘기냐고 화내고 이러면 이 사람이 왜 그래? 나하고 얘기해. 좀 참아 성질 죽여. 이러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게 또 다른 데서 갔다가 5년 후에 이제 그 지역을 갔대요. 근데 그분 말고 그분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 그 목사님하고 같이 있던, 그때 그 자리에 같이 전도하던 어떤 이제 다른 분이, 여기는 이제 목사님은 아닌데 5년 후에 이제 거기를 갔대요. 갔는데 그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더래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갖고 이제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복음 전할 때 옆에서 막 겁주고 막 이렇게 겁박하던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사진을 들고 가서 물어본 거예요. 여기 5년 전에 7, 8년 전부터 여기 계속 와서 옛날에 목사님 전도하던 목사님 생각나냐고.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혹시 죄송한데 이분이 당신 맞습니까? 그때 이분이 사진을 보더니 나 맞다고. 그 나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보니까 그렇게 계속 자기는 막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하고 겁주고 막 이렇게, 사실 여기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거든요. 딴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와가지고 막 이렇게 찍자 묶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막 거의 저항하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아무 소리야 네 이렇게 이제 했던 그런 태도 속에서
이 사람 안에 어떤 심정의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제가 요즘에는 매주 주일마다 가서 예배드리고 목요일마다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는 이거를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전도라고 합니다. 얼굴이 달라졌죠. 온유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밥에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변화된 것만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락부락하고 전과자인 사람이 험상궂은 사람이 계속 거다가 또 사실은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한테. 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들의 반응이 물론 뭐 상대가 화는 못 내겠습니다만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거나 뭐 이렇게 불평을 하지 않겠냐고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냐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 이게 온유라고요. 온유는요 힘이에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도저히 사랑받을 수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 힘이 온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저 내가 이렇게 가지는 어떤 덕성 이런 거 아니다 이 말이죠.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마귀에 잡혀 거역하는 자도. 여러분 마귀에 잡혀 거역하는 자면 어떤 사람일지 상상이 되시죠? 굉장히 사납고 거칠고 이런 사람이에요. 마귀에 잡혀 거역하는 자. 그런 자도 온유로 훈계해라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온유하게 대해라 이 말이죠. 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아주 말종 같은 사람도 이 온유함이 어떻게 해요? 회개할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신령한이 뭐예요? 영적인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신령한 그러면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천사와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막연한 이렇게 뭐 아롱아롱하는 무지개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신령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그런 뭐예요? 천사와 함께 살아가는 천사의 힘을 쓸 수 있는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렇게 뭐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는다.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죄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온유라고 우리가 온유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게 변화, 죄인의 변화,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과 상관이 없는 온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구원하기 위한 어떤 도구, 능력인 온유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이지 않고 자신의 영광과 명예와 그저 이렇게 사람들의 평판을 받는 데 쓰인다면 그것은 뭐예요? 오히려 악이 된다고요. 구원과 상관이 없는 그런 온유는 단순히 사람들을 의식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이런 온유는 오히려 악이고 오히려 무용하다고요. 여러분 성품이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인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 그리고 냉소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자신의 그런 내면을 은폐하는 한 수단으로 이런 외식적인 온유를 취할 수 있어요. 여러분 관심 없는 사람들은요 들끓을 것도 없어요.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갈 수 있다고요. 그리고 또 뭐요? 다 아주 하찮게 여겨요. 그러면은요 전혀 그 어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근데 겉으로 드러날 때는 그런 태도가 어떤 태도로 드러나요? 온유한 태도로 드러난다고요.
그건 외측적인 온유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영적인 힘이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들의 구원이 나의 관심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라야 그 온유가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온유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오해하는 온유는 이렇게 이제 어떤 덕성으로 생각을 하니까 항상 일관된 그런 태도, 이렇게 지속적이거나 일관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게 아니에요. 왜요? 죄인을 구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요. 그러니까 온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온유는 수단이라고요. 그러니까 온유는요. 가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항상 온유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 그러면 순한 사람은 절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모세가 그렇게 항상 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항상 그렇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 아니에요. 보면 2절에서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0장 2절에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다시 말해보요, 만나면 이런 뜻이에요. 만났을 때 내가 가서 이제 갈 건데 가서 너희들을 만났을 때 이 담대한 태도로 너희들을 대하지 않길 바란다.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내가 성격이 원래 그래서 그랬다고 생각했는지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했는데 그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사실은 그 구원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어 나르는 그런 그릇과 같은 게 이제 온유인 거예요. 근데 항상 이 온유라고 하는 그릇에만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나르지는 않아요. 이게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칼빈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한테 온유가 효과적이진 않다. 온유는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으면 온유를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온유는 힘이 있다. 하지만 모두에게 그렇게 쓸 수 있지는 않다. 그래서 완고하고 고집센 사람에게는 온유가 비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완고하고 고집센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면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의 완고함이 더 견고해집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오히려 엄격함으로, 담대함으로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고 칼빈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것이에요. 일관되고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 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온유한 태도로, 그 온유함으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대했는데 왜 그게 그렇게 오해가 될까?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계속 온유하게 대해주면 변화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냥 항상 내가 뭘 다 해도 옳다고 인정해주고 오냐 이렇게 해주면 그렇게 변화될 것 같으세요?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자신은 없어요. 그게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상대방의 선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상대방이 아무리 우리에게 사랑과 선으로 대해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해하고 곡해한다고요. 의심한다고요. 이 온유가 왜 이렇게 오해가 되는 걸까?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심지어 어떻게 해요? 위선자라고 하고
고발할 정도로 그가 이렇게 보였던 그 온유함을 왜 이렇게 오해했을까? 성경적인 온유는 우리들이 얘기하는 온유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리스도의 온유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했어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온유가.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은 곧 온유한 삶의 전형이신데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봐보세요.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봐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요. 귀신 들린 사람에서 귀신 쫓아내주고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주면은 결국에는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더 센 귀신이네. 맞죠? 원래 그 더 센 귀신 들린 무당이 잡신들을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무속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귀신을 깨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그래요. 또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군대 귀신 들린 경우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쫓아내요. 동네에서 이렇게 쫓아낸다고요. 근데 저항 안 하시거든요. 네 하고 그냥 간단 말이죠. 또 이렇게 불구가 된 손을 고쳐줬더니 막 욕해요. 안식일날 고쳤다고. 원하는 방식대로 안 한다고 또 욕먹는다고요. 근데 욕만 먹는 게 아니에요. 미움받아요. 심지어는요. 배척을 받으시고 모함까지 받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그 손 고쳐줬다가 죽게 됐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을 하거나 그러지 않으신다고요. 또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해 끼친 게 없어요. 사람들한테. 네? 해를 끼친 게 없다고요. 물론 좀 해를 끼친 사람 생각해보니까 있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 그날 장사 못했어요. 입당 계산 안 해준 거로 알아 나도. 그 사람은 조금 손해를 본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정말 세상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연약한 사람들 편에 그렇게 사셨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뭐 누구한테 뭐 도움 청하고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이렇게 높은 자리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거부하셨죠. 그랬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빈정된다고요. 사람들이. 어이 예수! 뭐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며. 하나님 아들이라며. 내려와서 당신이나 좀 먼저 구해봐. 이렇게 빈정거린다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아니 내가 나 봤는데 당신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안진뱅이도 막 일으키더만. 아니 중이 제 머리 못 감는다고 하더니 왜 당신은 못 고쳐? 내려와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체의 반박도 안 하세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죄의 용서를 구하죠.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값을 받지도 않고 거저 도움을 주시고 친절만 베푸셨지만 그렇게 오해받고 미움받고 급기야는 배척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시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대꾸하거나 그러지도 않으시는데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좋게 안 본다고요. 그러니까요. 원래 하늘에 속한 거는 이 세상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1차적으로 하늘 건 이 땅에서 쓰이지 않는가 보네. 뭐 이런 거죠. 두 번째로 온유가 오해되어지는 이유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오해를 내나가요. 온유의 특징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주권에 통제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그것은 이 땅에서는 오해되고 거부되는 거예요. 온유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그거였죠. 또 그것을 기뻐하셨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모든 은사와 이런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특권, 이 모든 것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 사용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무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까지 포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닐 때마다 교회에서 어떤 사례나 이런 것을 당연히 요구해,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는 전도자들에게는 양식과 또 경비 그리고 여비 이 모든 것을 제공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근데 바울은 그걸 받지 않아요. 직접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비용을 벌어서 썼습니다. 보통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했던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냥 목회자들이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목사들한테 텐트 메이커가 되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이 또 다른 목사님을 향해서 텐트 메이커가 되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뭐 이렇게 텐트 메이커가 될 수 있는 바느질 실력이 있나 보지. 바느질 실력이 없는 저는 못해요. 그렇게 누구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신이 그냥 하고 싶으면은 뭐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말씀드렸죠?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겨요. 어디에? 성경을 못 봐요. 했죠. 돈을 안 드리고 물탄 말씀을 듣든지, 돈을 드리고 물 안 탄 말씀을 듣든지, 사실 이 선택이죠. 사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돈이냐 말씀이냐 이 선택이죠. 말씀이 좀 흐려져도 돈 안 드는 게 낫지. 뭐 이렇게 이제 하죠. 이게 이제 옛날에 유행했던, 이제 지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도 돼요. 그 노량진에 있던 서머나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 돌아가셨죠. 옛날 김성수 목사님이라고. 그 서머나 교회라고 옛날에 있었던 사람들이 흩어져가지고 지금 그 교회가 막 생겨요. 더 생겨요. 그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막 더 생긴대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막 전도도 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얻어요. 이렇게 얻어가지고 교회에 해놔요. 그리고 나서 영상 틀어놓고 옛날 이제 그 목사님 설교했던 거를 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회비를 걷어요. 회비를 걷어갖고 사무실 운영해요. 이러고 보세요. 목사님 월급 안 줘도 되잖아. 월급 아낄 수 있잖아. 그죠? 거기다가 목사님 애들 교육비 뭐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잖아. 얼마나 깔끔해. 우리끼리 회비 걷어가지고 딱 그거 가지고 나가서 막 봉사활동도 하고 폼 나잖아요. 목사가 없어요, 교회에. 우리 목사님, 그 사람들은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은 누구예요? 뭐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신지 어쩐지. 하늘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만 우리 목사님이고, 그 목사님을 따라올 목사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단이죠. 이단이죠. 잘못됐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죠. 자기 뜻대로 사는 거죠. 자기 뜻대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일은 항상 교회 안에서조차 반대가 일어나요. 어떤 경우에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모든 사람들이 동조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지상의 한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실 때, 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살아갈 때, 잠깐 텐트 메이커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단순히 무슨 돈의 문제나 이런 게 아니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든지 굶든지 돈을 받든지 안 받든지 텐트를 만들든지 안 만들든지 이게 정해진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게. 그러면 무엇이든지 가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면 말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문제가 안 돼요. 이해되세요? 정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하는 거면 문제가 안 된다고요. 이해는 못하지만 그냥 관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죠. 나와 너가 생각이 달라. 완전히 달라. 나는 죽어도 바다는 못 가겠어. 난 죽어도 산을 못 가겠어. 근데 그 의견이 문제가 되진 않는다.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거면 문제가 안 된다고. 이게 경쟁적이지 않아요. 이게 온유함이 특징이 그런 거라고요. 이게 경쟁적이거나 이렇게 시기하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또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는 거부된다. 거부된다. 이게 자기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 뜻이 아니라 자기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겠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지 않았어? 하나님 뜻이래. 하나님 뜻이야.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나님이 하는 거지. 이렇게 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의도나 목적을 읽어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으로 인식되기까지도 하고 두려운 사람이 되기도 하죠. 성경을 보십시오. 또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봐보세요. 권력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와는 상대도 안 되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미워하고 왜 그렇게 대척하고 왜 그렇게 악감정을 품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인들이잖아요. 크리스찬들 아니에요.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요즘에 이제 어떤 유명한 목사님 자꾸 뉴스에 나오잖아요. 네? 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여러분들 안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요? 좋지 않은 감정이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냐고요.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목사님 이렇게 절대 두둔하는 거 아닙니다. 잘못된 거 맞아요. 그걸 두둔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에서 드러나는 어떤 감정과 뜨거운 정의감 이런 게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 목사님을 판단하면 여러분도 그 기준으로 판단받는 거 아시죠? 그럼 그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그분은 돈 남겨가지고 지금 문제된 게 그거거든요. 돈이거든요. 돈. 나머지는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7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나온 분이에요. 어려서부터. 하루도 빼지 않고 성경 읽고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런 분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이요. 엄청 자기 거에 어떤 이걸 털어서 도와주고 이런 분이에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잘못한 거 맞아요. 절대 두둔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게 뭐 하는 행동인지 알고 없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면 뭐라 그래요? 나도 네 법을 따를게 이러신다고요. 그 법으로 누가 판단을 받아요? 여러분이 판단을 받아요. 다른 사람이 잘못에 빠졌을 때 잘못을 고쳐야 됩니다. 첫째로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첫째가. 왜?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거든요. 정신이 돌아와야 된다고요. 마치 사춘기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이 말 쓰면 안 돼요. 사춘기라 원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원래 안 그러는 거예요. 사춘기가 어딨어. 사춘기라고 해서 뭐 이렇게 무슨 말 안 듣는 면허증 이런 거 주는 거 아니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사춘기라고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허가증 준 지 얼마 안 됐어요. 대개는 엄마들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려고
그 허가증을 만든 거예요. 여자들이 남편한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게 원래 이런 게 허가증 있어. 이런 거 만들려고 애들한테 준 거예요. 원래 또 사실 가면 뭐예요? 아버지들이 하나님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걸 만들려고 또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시작은 뭐예요? 아버지들, 남자들 책임. 근데 그 머리는 누구예요?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줄줄이 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줄줄이.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평화가 깨어지거나 분열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잘못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잘못이 고쳐지면서 공동체가 거룩해져 간다고요. 여러분, 세상의 정신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밀어내게 돼요. 그러면 온유함은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온유함이 이렇게 오해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온유가 오해되고 거부가 된다. 세 번째로 온유라고 하는 것은 먼저 뭐라 그랬어요? 부여받은 권세가 있다고 그랬죠. 부여받은 권세. 근데 그 권세가 하나님의 통제하에서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유의사로 활용되어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온유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권세가 어떤 권세예요? 영적인 권세죠. 영적인 권세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영적인 권세는 사람을 구원하는 권세거든요. 사람을 구원하는, 어떻게 사람의 본성을 바꾸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서 권세는 철저하게 가시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돈, 권력 또는 어떤 세력, 이런 것들이 권세죠. 이 세상에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런 거는 권세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온유한 태도를 취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현실적으로는 쥐뿔도 없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돈도 많고 힘도 많고 권력도 많은 내 앞에서 굽히지는 않아요. 굽히지 않는다는 게 오만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나보다 이렇게 뭐가 더 있는 척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없어. 아무리 봐도 없는데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가 봐도 확실히 자신이 없다고 하는 표시, 자신의 무능력과 그리고 무기력의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하지. 힘이 있으면요, 할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상황에서도 저항하지 않고 반박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쉬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요, 없는 거예요, 힘이. 확실히 없는 거거든요, 확실히. 그런데 온유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요. 확실히 없는 사람이 끝까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온유함은 그저 종교인들의 오만한 허세처럼 보여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가 달려있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네? 자기 한 목숨 구원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온유한 삶을 살면 여러분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볼 때는 비웃음거리밖에 안 돼요. 없으니까 저러지. 힘이 없으니까 저러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 오해되어져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뭐예요? 일단 힘은 갖고 봐야 된다 했잖아요. 어떤 힘? 세상적인 힘. 일단. 그리고 또 그 얘기 들어보면은 온유함을 이루지 않아요. 온유하지 않네. 그러니까
세상적인 힘은 사실은 온유함과 상관돼요. 그러니까 위험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잖아요. 돈이 있고 권력 있고 힘이 있어요. 그럼 사실 이게 온유함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유함에 방해가 돼요. 왜요? 힘을 이용하면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그런데 그 근본적인 본성은 못 바꾸거든요. 그 지나가고 나면 다시 나오거든요. 이게 딜레마죠, 사실은. 근데 이제 바울의 경우, 예수님의 경우에는 사실은 가지고 계시면서 그런 온유함을 보이셨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순종하는 것 같은, 굴복하는 것 같은 이런 태도가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게 되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안타까웠지만 자꾸 그 목사님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목사님에게요. 돈이 쌓이니까. 권력이 생기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온유함의 크기가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이 권한과 권력, 부가 가진 힘보다 온유함이 작으니까 그 온유함이 묻혀버립니다. 뭐 그런다면서 이렇게 딱 서면은 차에 딱 내리면은 이렇게 뭐 부목사들과 권사, 장로들이 쫙 쓴다면서요. 키도 자그마한 분이 지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허공을 걷는 것 같았겠지. 이게 왜요? 다 우러러보잖아요. 온유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권력이 생기면 그렇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권력과 천하의 모든 것을 가지셨는데도 당신의 아내를 돌보지 않으셨어요. 머리들 것 하나 없는 주님이셨잖아요. 이게 온유함의 절정이시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딴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제 돈 조금 있으려고 하는 거고, 조그만 집 하나 있으려고 하는 거고, 네? 조그만 직장 하나, 그냥 상장한 기업 정도. 요즘 뭐 그렇게 배우자도 이렇게 많이 원하지 않아. 그냥 제밥벌이 할 수 있는 요 정도. 또 나도 이렇게 뭐 수술을 해도 다 고칠 생각은 없어요. 조금 하나만. 왜? 없어 보이지 않으려고 속는 거죠. 이 세상의 생각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으면 자꾸 따라가게 되죠. 여러분, 오해받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무기력해 보이는 성경의 온유, 그것을 덧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세 사람의 성품인 이 온유함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랬을 때 그 결과는요, 영생이 주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세상의 방식으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또 다투거나 이렇게 비방하거나 경쟁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온유함을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우리가 취한 그 영생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취하고 영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온유함으로 싸워서 온유함을 나타내어 그 영생을 취하고 나누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의 은사라고 했어요. 그러니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마음의 소원을 품을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것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이 날마다 공급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